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가을과 같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호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는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했다.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왔던 이 부자 관리가 결국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얘기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죠. 아마 이 본문 말씀과 관계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삼성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 폐암으로 투병하는 중에 그 천주교 신부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입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병철 회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부자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했다 했습니다. 왜 심히 근심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는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까닭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까닭은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운 거예요.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재물 포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자인 까닭에. 그럼 왜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재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특별히 부자는 그 속성이 재물을 사랑하는 까닭이에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재물 사랑에 잡히면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재물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다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스스로는, 부자 스스로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 사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재물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그룹에 그 재벌 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벌 중에는. 또 사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부자가 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망하는, 우리 기독교인 부자가 망하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 사람들의 사업이나 그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재물 사랑을 포기시키시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재물도 사업도 아니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매달렸던 그 재물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사업에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재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왜? 영생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생을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들 이삭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아브라함의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가 얼마나 크게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리하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부자에게는 여러분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영생을 가로막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듯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것에 푹 빠져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김승옥 작가, 1960년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저도 한때 그분의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분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손을 체험했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했더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옛날 20년 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완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말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가 무신론자가 됐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나님? 하나님이 한국말을 하시네?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로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성경 기록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졌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그 후에 며칠 후에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십계명에 비춰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답니다. 죄가 하나 생각나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가 생각나면은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깊은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느낌이 너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에게는 재물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버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